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 관여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로 17절 원어 해석은 그러나 만일 찾는 것이 말과 이름과 너의 삶을 좇는 법에 관한 것이면 너의 삶이 볼 것이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저의 삶을 재판정으로부터 몰아냈다. 그래서 헬라인 모든 삶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때리되 아무도 이 일로 갈리오에게 관여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민족성들은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할 텐데 뭘 하라, 저걸 하라, 이걸 하라 이렇게 관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거를 우리는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에 관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쏟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최고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 속에 늘 악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악이 우리 안에 늘 주둔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악이 늘 관여를 하게 됩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람들을 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등을 친 적도 없는데 나는 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를 지킨다고 하여서 나는 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지속성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을 보나 하여 봤더니 단발적인 거 말고 그냥 순간 찰나 이런 것보다는 늘 꾸준히 지속적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리고 그 아쉬움을 아쉬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진행이 되어졌을 때 그는 늘 그의 일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지속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운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기운. 우리가 그 전기를 받으려고 산에도 올라가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조금 어두운 사람보다는 좀 밝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공급받는 바울을 알아본 갈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기운을 악으로 묻혀버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갈리오도 가지고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좋은 기운을 제공받고 계시나요? 사실 이 시온성 교회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늘 고리타분하지 않고 옛것에 늘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좋은 기운이죠.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 정보에 많은 사람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좋은 기운의 공급처, 이 시온성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지시지 않으셨나요?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살기 좋은 각자의 삶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악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창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창피.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해? 왜 인생이 창피하게 만들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창피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창피하지 않도록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소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피는 본래 온 매무새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난잡한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입었는데 지퍼를 잠그지 않거나, 예전에는 그 양반들은 어때요? 띠를 둘었죠. 띠를 딱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클어지지 않은 모습이 결국은 창피하지 않은 모습이고,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이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으로 띠를 맨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해석된 말씀의 메인 자들은 결단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의 그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 끈을 끊어내고자 했으나 결코 사도 바울은 창피를 유대인들에게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사도의 그 본연의 그 색깔을, 본연의 맛을, 그리고 본연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파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식의 수준들을, 굉장히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법이냐?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종교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도대체 찾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바울 사도에게 어떤 것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문이 오면, 질문이 던져지면 내가 그 문제, 그 답을 주고자 머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어질 때가 있죠. 음악에 대하여 어리석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치. 음악에 대하여 이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더라고요. 동작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몸치.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교치. 그래서 그 음치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어떠한 음에 대하여, 음의 높낮이에 대하여 감각이나 지각이 무뎌져 있어서 그거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종교치도 있지만 삶의 치도 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삼치라고 얘기합니다. 고등어과에 속하여 있는 삼치 말고 삶의 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높아야 되는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각이나 지각이 무디어져 있어서 제대로 발성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삶의 치, 종교치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유대인파 유대인들이든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지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발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종교치고 삶의 치입니다. 어리석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그들이 이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는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종교치에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의 삶은 침착하고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의 삶의 대적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찾아 활보하고 있다 그랬어요. 찾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만 마귀도 우리를 찾아요. 활보하고 있다.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활보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삐 움직이겠어요. 찾아야 되니까. 끌어들여야 되니까. 악에 관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발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을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착하고 깨어있으라. 동동거리지 마라. 조급해하지도 말아라. 그저 심호 크게 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심장이 두방망이 치면 어떻죠?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때요? 침착할 수가 없죠.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침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한 자는 마귀가 우리를 혹여 찾아내도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배반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예수를 시험했던 자입니다. 그의 실체는 사탄이죠. 그 사탄을 옛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마귀가 찾아내는 자는 어떤 자냐? 지각이 없고 감각을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자, 사고방식이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배우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옛뱀이요 본래 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본성의 기억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머물러 계신가요? 거기에 내가 그 과거의 기억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으로 나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삼킵니다. 그것이 악에 관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든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간에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무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언어, 무의식적인 이러한 표현들, 무의식적인 삶,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뇌의 신경회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재배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몸을 재조정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죠. 인간만이 창조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하늘의 그 지성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반듯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행동에서 마귀가 포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바울 사도를 삼킬 것 같이 포효를 합니다. 달려들죠 막. 너희들이 찾는 것이 그 언어와 이름이냐?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어느 수준이었을까? 그들의 말은 로고스 수준이에요. 초등학문적인 수준입니다. 그들의 명칭,
그들의 이름,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만의 논리가 넓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수준에서 멈춰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되어 있는가? 이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진 자가 죽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나는 너의 노력을 알아보았노라. 보아라, 나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는 내 앞에 열려진 문을 주었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열려진 문, 예수 그리스도시죠. 열려진 성경, 깨달아진 말씀, 이해되어지고 해석된 말씀, 열려진 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서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게 뭐냐?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왜 입을 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에 대한 옳음, 이게 아직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옳다면 입을 열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마귀처럼 달겨들고 그런 것들이 두려웠다면 예수에 대하여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시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살아있기는 한데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이름이다. 그럼 아무도 죽은 이름을 늘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늘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 대통령이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문자를 받거나 그런 전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쿵쾅거리겠어요?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고 있대.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이 딱 올라갔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조금 이제 깻잎 머리에 껌도 좀 씹고 그러고 살다가 중3이 딱 돼서 올라갔는데 첫날 그 3학년 담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영,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네. 내 이름 어떻게 하셨지? 그때서부터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엇나가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선생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눈에 들으려고 얼마나 많이 단정하게 했겠어요. 일찍 가고 실내화 빨아오라고 실내화 빨고 머리도 길게 기르지 말고 귀 밑에 1cm 자르라 그러면 당당 자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그게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갈리오의 눈에 바울이 가진 이름을 갖지 못한 이 유대파 헬라인들은 조바심을 내며 안달복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조바심.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조바심을 내죠. 조마조마하여 마음이 불안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니까 이 볕과의 한해 살이 풀인 조, 여러분 조밥 드셔보셨죠? 좁쌀. 그 조와 관련하여 이 말이 생겼대요. 이 조를 수확할 때 이삭을 자른 다음에 한꺼번에 두드려서 이 조를 털어야 되는데, 그 조에 이삭을 떨어서 좁쌀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조는 그 귀가 질겨가지고 두드리는 정도로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좁쌀이 잘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비비고, 때로는 문지르고, 때로는 심지어 그 연자 방아 밑에다가 깔아서 그 육중한 돌을 굴려서 털기도 한답니다. 이 조를. 그래서 조의 이삭을 떨구면서 들인 시간에 비해서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애가 타기도 하죠. 내가 들인 공만큼 많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떨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비비기도 해보고 연자방아다 갈기도 하고 이러는데 좁쌀 알갱이는 한 주먹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타니까. 이런 연으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일러서 조바심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곡식에 나달을 떨어서 거두는 일을 가리켜서 했던 말, 곡식에 나달을 떠는 일을 바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순 우리말이에요. 바심.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수확하셔야 될 때 얼마나 인생들이 질긴지, 이 좁쌀보다 더 질겨가지고 떨고 문지르고 연자 방아에다 갈고 이래도 요만큼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조바심이 확 나시겠죠. 우리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것들을 탁탁 수확해서 우리의 저장 창고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이게 조바심을 내고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유대의 법에 맞춰서 바울 사도를 좁쌀 만들어야 되는데 그르치게 될까봐 속을 태우고 조급하게 볶아치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이 유대파 헬라인들을 갈리오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렇게 조바심이 안 납니다. 너의 삶을 쫓는 법, 그들의 삶이 쫓는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너희들의 쫓는 그 법이면 나는 거기에 관계하여 참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조바심 내는 안달복달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권위로, 너희들이 쓰는 그 언어로 사람을 잡아 놓으려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 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에 믿음이 오기 전 나의 삶이 율법 아래 감금되어 계시받으려는 믿음에 갇히게 되었느니라. 그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나의 삶의 초등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나의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믿음이 이르렀으니 나의 삶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초등교사,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자, 율법으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무겁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무거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탈바꿈 되어지고 위로부터 난 자가 의인이 되게 하려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이거를 이제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다 고로스라는 단어예요. 파이다. 아이를 훈련하는. 그럼 언제까지 초등교사의 지식의 수준에 머물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파견돼서 오신 거고.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들이 파견돼서 가야 됩니다. 분명한 건. 지식이 높아졌나요?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적더라. 그리스도를 입혀주지 않으면 초등교사입니다. 종의 신분에 있게 만들면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일이죠.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묶어놓고 병들게 만들고 공포감이나 주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했던 교사였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다 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교사를 만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마음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양자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는 줄 아세요? 명상. 심신을 안정시키고 뭔가 마음을 비워내고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자의 생각상. 그러니까 깊은 사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깊은 곳. 깊은 곳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명상인데 명상이 되냐고요. 뭐가 안 되어 있는데. 내 속이 투명하지 않은데. 투명해야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실은 사고가 깊은 사람들은 이 초등 수준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으로 의로운 수준의 교사로 장성한 자의 교사로 되어져 있다면 자기의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 투명한 곳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깨끗한 곳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주파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주파수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 위에 있는 떠 있는 것으로 동동거리며 살게 돼 있어요. 깊은 사고, 내 투명한 곳, 오염되지 않은 곳. 그래서 그 투명한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장성한 교사,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 자기 안에서의 그 공명, 내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진포, 이거에 의하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휘저어지기도 하고 그 흐름에 그 방향에 떠밀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짓는 그 악의 소행, 그거를 카르마라고 이야기해요. 카르마. 그 카르마의 흐름에 이끌리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창조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정해놓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새로운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새 계명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죠. 배워야 이해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는 하나님께 묵상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묵상을 합니다. 내 안에 그 깊은, 내 안에서 울림이 있는, 그 공명이 있는, 그 양자장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깊은 내면을 경험해야 돼요. 그 깊은 곳이 어디냐? 오염되지 않은 투명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진짜 값, 참된 값, 값진 값. 그래서 깨어서 묵상하고 이 공간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초등교사는 이 투명한 곳에 하나님의 새 벽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깊어질 수가 없죠. 이런 일에 재판장할 의사가 없다. 스스로 처리하라. 이 처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호라오, 직시하다, 볼 수 있다. 스스로 봐라.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갈리오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으로 청결한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의 투명한 내면을, 자기 투명한 그 양자장을 찾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너희가 투명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사탄을 볼 것이다. 옛뱀을 볼 것이다. 자기 경험적인 것만 보일 것이다. 그 경험이 너희를 또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갈리오는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종교에 있는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가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치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정치인인지 신앙인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악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악에 관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리오처럼 나를 종교 재판장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래서 저들을 재판장으로부터 쫓아내버렸어요. 몰아내버렸어요. 마력적인 힘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을 운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그 입김은 좀 세긴 센가 봐요. 그렇죠? 누가복음 8장 29절에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영에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하시더라. 왜냐하면 많은 기간 저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저가 쇠사슬과 족쇄에 지켜지고 묶여있더니 귀신에 의하여 묶인 삶을 끊고 방향에 이르고자 밀려나가더라 그랬어요. 밀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시고 몰아내버린 거예요.
가다라 지역에 있었어요.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가다라가 어디냐? 성을 둘렀다 그랬어요. 담 쌓고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사람들. 가다라입니다. 거기가. 거라사 지역에 이랬어요. 그가 어떤 자냐? 옷도 입지 않고 집 안에 머물지도 않고 무덤 안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다 발라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면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죠. 상식적인 선에서 놀아야죠. 그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 새 것을 두셔야 됩니다. 세마포로 쌓여진 새 무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있었습니다. 무덤, 기억하다예요. 회상하다, 추억하다입니다. 뭘 기억하고 살길래? 뭘 기억하고 사세요? 어떤 것만 기억나세요? 아픈 것만, 상처만, 힘들었던 것만, 억울했던 것만, 분통 터졌던 일만 기억하시나요? 당했던 일만 기억나세요? 귀신입니다.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옷도 안 입고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집안에 머무르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지 않는 자를 집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으로 손, 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쇠사슬, 족쇄를 채워서 그 기억에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삶이 귀신, 다이모니온,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더러운 영이죠. 불순한 자입니다. 왜 불순해졌나? 잡된 것이 섞여서 깨끗하지 못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씻고 정결하게 되고 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았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걸 녹여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내 경험적인 것만을 자꾸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불순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교회에 몰아내러 오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은 광야로 몰아내셔야 돼요. 광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법이 있는 곳입니다. 정돈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딱딱 각 잡는 곳입니다.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거기서 1차 군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으려면, 악에 관여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정돈이 되어지려면 고독해져야 됩니다. 부족한 거 없어. 누군가 내 입에 혀처럼 불어. 외롭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은데 하늘을 쳐다볼 리가 없잖아요. 땅만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마음 한쪽이 뭐가 빈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돈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악은 처음에 사탕처럼 달달하게 주죠. 악에 항상 이렇게 악이 관여하도록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 악은 어때요? 처음부터 그렇게 독하게 하지 않습니다. 달달하게 줍니다. 사탕 줍니다. 설탕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썩게 만드는 역할이죠. 금세, 금방, 본바탕, 본색 드러납니다. 누구나 다 좋을 땐 좋죠. 내 속이 휘저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 의인이죠. 다 양반이죠. 그런데 휘저어졌을 때, 건드려졌을 때, 상했을 때 처신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악인지, 그가 선함인지, 그가 탈바꿈 된 건지, 분리되어져서 갈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으로는 완벽한 자들이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속들이 건드려지니까
더럽혀진 이 감정 뭉치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악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건드려졌을 때의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오늘 이 광야에 다 쫓아내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리고 있습니다. 족치는 거예요. 회당장 소스테네, 확신한 힘, 구원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소조, 구원하다, 보존하다 이런. 그리고 스테노, 영적인 지식과 힘이 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사람은 힘이 세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힘이 세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초청된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초청된 삶에게, 그리고 나의 삶과 저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어라. 오늘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는 동역자입니다. 사도였어요. 오늘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을 잡아서 때리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파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이. 누가복음 20장 20절에도 그리고 곁에서 그를 지키다가 우두머리와 권세자와 통치자에게 넘겨줌에 이르고자 그의 말에 꼬투리를 붙잡으려고 저 삶 스스로 의인인 양 위장하여 정탐꾼 삶을 파견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주려고 꼬투리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꼬투리. 그냥 꼬투리는 원래 콩깍지, 콩을 덮고 있는 그 깍지라는 뜻이에요. 꼬투리가. 이 고토리라는 단어가 꼬투리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콩꼬투리. 알맹이가 빠져나간 빈 깍지. 그러니까 꼬투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알맹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꼬투리를 잡냐면 먹는 건 껍질이 아니잖아요. 알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의 꼬투리를 붙잡은 거는 네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알맹이가 어디에 있는지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의인인 채 가장한 다 컸나요? 다 성장했어요? 다 됐나요? 그 가장한 우두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계속 책잡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알맹이를 던져줘도 그들은 알맹이가 무엇인지 몰라요. 못 먹습니다. 왜? 그들은 깍지니까. 그들은 쭉정이니까. 털어도, 그래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한 톨 안 나오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리스도가 전한 알맹이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래서 재판정 앞에서 그를 상하게 했다, 치다 그랬어요. 이 핍토라는 단어. 마태복음 27장 30절에도 그리고 그에게 이르고자 침뱉고 갈대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이르고자 때리더라. 침뱉고. 침을 어디다 뱉냐? 얼굴에다 퇴 뱉었겠어요?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NMFTO라는 단어예요. M이라는 단어, 안에 침 뱉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 침을 어떻게 뱉습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를 침 뱉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갈대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갈대, 가르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들의 페이, 그들이 기록되어진 것들이, 기록되어진 그 혀가 갈대입니다. 뱉어내는 그 언어가 갈대였어요. 그들 혀에 새겨져 있는 단어들이 갈대였습니다. 그걸로 치더라.
그리고 왜 머리를 쳤을까? 머리를 맞으면 수치심이 더 올라가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는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머리에 있는 것들을 확 잡아버리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상을, 그 지식을, 그 언어를 확 붙잡아 버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는 상관치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사실은 갈리오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유대파 헬라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그 악행하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기들만의 주장이죠. 자기들만의 잔치죠. 자기들만 옳은 것이죠. 의인인 양,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다 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없게 만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만 보이는, 사건만 보이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투명한 곳에 들어가 묵상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하는 악에 관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챙겨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